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좀 위험한 지역에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초년 경찰관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버스가 올 때까지 제가 같이 기다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얘기하기를 제가 무서워서요. 버스 올 때까지 저와 같이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관도 무섭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달달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무서울 때가 있으며 누군가 기대해야 될 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년이 밤늦게까지 늘 일을 해야만 됐고 일 끝나고 나서는 자기 집에 가는 그 동안에 공동묘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소년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일하는 어른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부적을 주면서 이 부적을 들고 가면 귀신들이 너를 가까이 못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권하기를 가면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누구는 얘기하기를 네가 오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공동묘지를 통과해 가봐. 그러면 좀 나을 거야. 해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기 일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내 집에까지 가줄게. 그 친절한 청년과 함께 소년은 별 무서움 없이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자기 집까지 갔다고 합니다. 모든 현대인은 예외 없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누구는 부적을 권합니다. 종교를 가져보라고 합니다. 누구는 노래를 권합니다. 향락을 권합니다. 누구는 오늘 번 돈 그리고 내일 벌 돈을 생각해보라고도 권합니다. 물질을 권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한 청년, 두려운 길을 동행해 줄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친절한 청년이십니다. 그 소년을 위해 대신 죽을 만큼 그 소년을 사랑해 주는 청년,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살만하다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I am 이런 식의 표현을 7번 말씀하십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도된 그러한 표현 I am 7번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론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 7번에 걸쳐서 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표현입니다. 저는 정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첨가해서 번역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설명해 주셨느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느니라, 해석해 주셨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그분의 육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기 나타내셨느니라, 설명하셨다, 풀어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8장 58절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할아버님 나시기 전에 제가 없었죠. 우리 할아버님 나시기 전에 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문법도 안 맞고 현실도 안 맞고, 여기 문법이 틀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전 1800년, 즉 예수님 나시기 1800년 전에부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있느니라. I am. I am. 영어로 말하면 틀리죠. Before Abraham was. 그는 대과거를 써야 돼요. I had been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었느니라, 그래야 문법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법을 무시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영원한 현재형, eternal pres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현재형. 여기 예수님은 당신은 시간 내 구애를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임을 명쾌하게 문법을 깨뜨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I am. 나는 있느니라. 아니요, 예수님은 있으셨었고 앞으로 계시기도 할 뿐입니다. I was and I will be.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I am. 과거에도 예수님은 I am이시고 오늘은 물론 I am이시고 미래도 예수님은 I am 이십니다. 그냥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졸지에 통틀어 섭렵하시며 계시는 분이라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 미들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우리가 이고할 때, 그 이고, E-G-O 할 때 에고 에이미, 에이미는 비동사에 M 할 때 에이미. 여기 에이미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지 가히 은혜한광교회 성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유식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러나 유식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원한 현재를 의미하는 귀중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출애굽 사명을 전달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에는 야훼, YHWH, 야훼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대문자 I 대문자 A 대문자 M I am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I am, the great I am,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했던 여호와 바로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I am 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그분의 성품도 동일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체 영혼을 다 통틀어 섭렵하며 현재형으로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과거, 우리가 말하는 미래, 우리가 말하는 오늘이 예수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있는 그대로 요 한 점 안에 다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그리고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주 33년경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과거, 미래, 오늘의 구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33년이지만 2025년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 있었고 우리의 모습은 다 예수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예수님 이미 2025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요. 원래는 영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상황에는 영원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태초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시간을 이 우주 가운데, 아니 우주도 없었죠. 시간을 현실 속에 만들어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초시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시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간도 생겼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영원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며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 위에 영원한 현재형으로 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시간 아래 시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몇 초 앞도 미리 볼 수 없는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주식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주식 가격 변동을 오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내일 주식을 좀 보게 해주세요. 미리 알게 해주세요. 그래. 이 사람이 다음날 주식을 보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재미를 짭짤하게 봤습니다. 욕심이 더 생겨서 천사에게 또 부탁했어요. 이왕이면 한 사흘 정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까짓 거 해주지. 해줬어요. 신났습니다. 그 딱 사흘 걸 딱 봤더니 주식이 쫙 나와요. 이제 완전히 거부가 되게끔 됐죠. 그 신문에 딱 덮으려고 그러는데 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대요.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뭐 인생 그런 거예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봐야 튀어봐야 달려봐야 뭐 해봐야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벽에 절벽에 머리를 부닥치며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7번에 걸쳐 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예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뛰어넘어 계시는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위에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속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자그마한 요 인생의 시간 속으로 찾아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싶으셔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함께 호흡 맞추며 제 인생 같이 달려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함께 같이 달려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이며 예수님의 기꺼운 자원하는 발걸음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 걸어가 주시기 위해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저를 속량해 주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당신이 저주가 되사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에 관한 여러 표현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사바오스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지디크뇨.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다 썩어진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기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according to his own glorious riches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니와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부활로 완성된 평강이 제자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감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오, 우리의 승리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모든 패배를 오늘도 덮어주시며 승리로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놓여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호흡 맞춰가며 같이 인생의 그 경주를 달려가시기 위해 찾아오신 모습, 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호흡 맞추며 이 공동묘지 같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고, 두 번째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옮겨놓으신 영원의 차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듯이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슈퍼내추럴 현상을 경험하며 슈퍼내추럴 월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렉산더 대왕을 위대하다고 하겠으나 우리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도 초라한 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렸고 했다고 정복했다고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마저도, 자기 존재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찬란하신, 멋진, 강력하신, 막강하신 우리의 장군이시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 영원에 접목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죽습니다.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제가 죽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정영 목사가 죽었대. 그래? 죽었죠. 제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저같이 살아서, 여러분같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거는 제 목숨에 그냥 제 육신이 가만히 있는 거고 저는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차원 속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에 존재한 사람 가운데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을 제외하고 바로 올라간 사람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 만나러 건너가는 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트랜스포 이사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분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7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내용 하나씩 볼 겁니다.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기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 우리는 이미 그 문을 다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양이기에 그분의 살펴주심이 우리 인생을 늘 넉넉하게 해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며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며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흡족하게 섭취하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취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밖으로 표출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오늘 현장으로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위에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영원에 접목된 삶으로 승화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노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금식 후에 배고픔으로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배고파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배고픈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곤을 경험하셨지만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으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친히 우리의 눈물을 오늘 닦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리셨으나 죄의 삭을 친히 지불하시며 우리를 사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당하셨으나 그로 인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아픔을 오늘도 싸매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려고, 같이 달려가시려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명약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 앞에 순종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만족감으로 가득 차며 큰 기쁨이 우리 영혼을 덮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30년의 기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사신 이유는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영원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인생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 목적도 알며 어떻게 인생 살아갈 것인가도 알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귀한 보석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기에 인생 살만하죠. 그럼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르침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충성을 맹약하며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는 우리 모습, 우리의 제물로 바쳐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저희 영혼 속에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받은 바 기쁨 주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며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영혼을 잠시 유보하시고 시간 속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도록 허락하신, 아니 그곳으로 아들을 내모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임을 알아 그 진리에 순종하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며 헌신된 삶을 다짐하며 영원에 연결된 한 주간의 삶 살아가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원한 현재이신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 만나 뵈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